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좀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 그 방향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뭐 어저께 믿음을 가득 채웠으면, 믿음 탱크를 가득 채웠으면 오늘은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매일 매 순간 필요한데,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믿음은 더욱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 회복 과정이 중요한데,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이 신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 도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야.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 몸이 노화된 것도 있지만, 수술 후에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이 굉장히 힘들죠. 그것을 이제 적응하려면.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나옵니다.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더욱 의지하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이야기가 계속 나와.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 신체적인 약점이냐, 병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안질에 걸렸다,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가 휙 도는 건지, 뭐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아이고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병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뭐 수술도 받고 또 병 치료도 받고 갑작스럽게 뭐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복음의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을 너무 또 길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앱을 가지고서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10분 편집하는 거하고 30분, 40분 편집하는 게 또 그게 다 다르네요. 앱을 너무 복잡한 걸 쓰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비밀 누설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얘기한 걸 뭐 녹음했다가 어디다 트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믿어야 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주 친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외울 수 있는 암송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데 성경책을 앞에다 딱 펴놓고서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아주 그런 분은 믿음이 대단하시고 귀하신 분이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그냥 듣기만 하죠 대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직접 펼쳐서 보지 않으시는 분은, 성경책을 펼쳐서 보시는 분은 거기다 이렇게 밑줄도 그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 글자를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 형편이 앉아서 듣기만 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그 섀도우 스피킹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럼 이제 같이 두려워 말라.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꾸 그 말씀을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겠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회복 시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그 찾아오는 필링이 뭐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와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수술이 맹장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맹장 수술만 받아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필링은 두려움이다.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번잡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칙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라.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걱정되고, 아이고 이거 회복이 될까? 몸이 예전 같질 않은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또 회복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하고 좀 다르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몸은 따라가지 않는 것 같고, 회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매일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영성노트에 써라.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네요. 이 말씀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낼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게 되고 마침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뭐 복권을 맞아가지고서 뭐 떼부자가 된다. 갑자기. 한마디로 이제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받고 회복할 때, 또 몸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일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일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위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프기도 하지만 페인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위축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복의 시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막연히 기다린다는 말을 쓰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병상에서도 또 회복 기간에서도 또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오른쪽 배 밑에 몇 센치 부분에 어디가 콕콕 쑤시고 어떻게 아픈데 이걸 통해서 제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에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나의 그 몸 상태를 알려서 기도하라. 세 번째 원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어라.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그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 모든 육체의 병, 수술 후에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이나 내 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체가 아플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저를 꽉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과정에서 또 고통의 과정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